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소경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며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항상 선하신 진리의 영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에 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시요 자존자시요 영생이시요 또한 진리 자체이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셔서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를 알게 됐는데 그 은혜 감사하시 오늘 또 예배의 삶을 충실하게 살도록 오늘 저희의 생애 가운데 늘 복을 나리시고 또 시간 주어진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도 같은 은혜를 베푸사 구별때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예배, 말씀이 주장되어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일절 틈 못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17장) 찬송하겠습니다. 훈제에 빠진 나를 주의 건지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고서 기도를 할까요? 말씀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낮에 주고 어디로 갔죠? 구약성경 호세아, 오늘 저녁은 이사야 56장부터 이사야 56장 그 다음 호세아를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3절 여호와께만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고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의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에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하리라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9절 들의 짐승들아 산민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덩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그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 또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호세아 2장입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 음행을 지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저희의 어미는 행음했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산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상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고리와 매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늘 또 예배에 임하오니 믿음으로 예배에 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저희에게 복을 허락하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참여하는 시공간에 속하는 주님의 시간간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곧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 은혜를 풍요롭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중심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임합니다. 모든 영역에 말씀이 미치는 것 같이 우리가 또한 삶에서 헤엄치며 어느 곳에든지 주 안에서 가며 또한 다스리고 지배하고 또 관리하고 또 교육하고 교제를 나누고 양육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며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 주의 사자가 되어지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주의 말씀으로 받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일거수일투족 주 앞에서 살아온 주의 자녀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대면하시며 주께서 말씀하시며 해결해 주시며 함께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베푸시고 주의 은총을 베푸사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은사도 7배나 더 하옵소서. 주 안에서 소망도 더 크게 갖게 하옵시고 주 안에서 바라는 대로 또한 다 이루시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저들의 지금과 장래도 늘 주님께 부탁하게 하시고 또한 믿고 맡기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성실히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허락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구약에서 보면은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볼 수 있지만 알 수 있는 것은 늘 고정되게 전통적으로 이래 왔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옳은 것이에요. 판에 박힌 일, 또 습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습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때로는 그것이 전통이 구전으로든 어떻게든 내려오다가 조금씩 변하면서 그래서 본질을 떠나갔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 본질은 핵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 또 자신 생명 자체 되시는 자신 이런 것과 연계 있는 중요한 부분을 이제 잃게 된다.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런 단계에 있다가 오늘 수가성 여인은 이제 주님을 보게 되었는데 특별히 오늘 특별히 윤리적인 면에서 이 수가성 여인은 그 누구보다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외형적으로는 그래요. 물론 내면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마 외형적으로 여기서 표현한 것을 볼 때 아마 내면도 그렇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은 지저분하고 더러웠다, 오염이 많이 된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주님 입장에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얘기하고 움직이는 그분하고 똑같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도 찾아갔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하고 똑같이 이 여인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서 가는 것이 옳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죄를 지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주고 진정한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것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서 새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로마서 2장에서는 양심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속일 수 있잖아요. 사람은 서로 변론을 하고 또 하는 데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을 못 속이죠. 그래서 양심은 말 그대로 good conscience거든요. 이 conscience가 good conscience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원래 양심 자체가. 근데 그것을 이제 속이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들통이 나는 거죠. 그게 로마서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백보자 심판이든 그리스도의 심판되든 서면은 나타나는 거죠. 그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 예배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니까, 그죠? 그 상태에서 보고서 그분은 똑같은 죄인인데 현장에다 잡힌, 현장에 잡힌, 가늠하다가 잡힌 현장의 그 여인이나 야곱의 우물가에 수가라는 성에 있어서 주님을 만난 그 여인이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현장에서 잡혔으니까는 그 여인은 알지만, 그죠? 그러나 이 수가성 여인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아닌데 주님은 다 알고 있죠. 이력을. 그것만 뿐이지 주님 앞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또 주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은 몇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단회적인 거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수가성 여인처럼 안 보이는데 그 여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보다 더 잘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못한 사람들이 더 있을 수 있죠. 근데 주님이 볼 때 뭐라고 했느냐면은 죄 없는 자는 다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죠. 왜? 전부 돌로 치려고 할 때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죄가 있다면은 돌로 치면 안 된다는 얘기도 되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이 현장에는 없었지만은 주님은 늘 현장에 계셨던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그 현장에는 전부 있었다, 이렇게 봐야죠. 너무한가요? 남편 5이니까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마음속에 이미 여러 남편을 두고 있었다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몰아쓰시면서 일어나면서 돌로 치라, 이 여인,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할 때에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던 자들이 다 돌을 놓고 그냥 다 가버렸거든요. 주님은 양심에서 묻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그 양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이 그 양심을 꿰뚫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 이렇게라기보다는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그죠? 그리고 물론 그렇게 느꼈을 테고 마치 알고 있는 분처럼, 그러나 꼭 그 중에는 안 그랬을는지 몰라도 양심에서 사실은 가책이 되어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할 수 없었거든요. 현장에서 간음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언제 하라고 했나요? 주님이? 그러나 사실은 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그러다 보니까 이러고서 핑계 삼아서 겉으로는 자기는 안 그런 척하면서 돌을 던지려고 한
그것을 보고 문제 삼은 거잖아요. 주님이.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이 여인보다 더 좋은 행위가 못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도 당연히 나쁘지만 이 여인은 뭐예요? 지금 그 가책하면서 간 그 사람들은 신약에서는 어떤 행위 자체보다도 마음에 이미 가능한 것을 더 두는데, 이 마음에 둔다는 그것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실제 그렇다는 거죠. 예? 실제.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안 되는데 너희들은 안 가지고 있느냐? 그건 물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음으로만 실제는 아니냐 하면 그렇게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마음에는 이미 행동이 같이 간 거죠? 그래서 그걸 주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치 그러듯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것은 이 여인은 누구를 만났는가? 바로 영원히 가라지 않는 진짜 남편을 만난 거죠. 그죠?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 갈증을 해결하는 그 분을 만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남녀간에도 마치 그렇듯이, 그 얘기죠. 남녀간에도 그렇듯이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여인에게 그렇게 했는데, 그건 그렇듯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가성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남편이 5이 없다고 했는데 5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알고서 한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 얘기는 진정으로 살아라. 그리고 꼭 어떻게 보면 한정된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신령과 영으로 또 진정으로 하는 것이 예배다. 그죠? 그리고 어디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곧 예배다, 삶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데, 바로 내가 그러라. 이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이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이 핵심. 계명을 다 어긴 것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아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대신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삶이죠, 여생이. 그렇다면은 그분이 요구한 게 뭐죠? 그 은혜 감사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그분처럼 못 산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봐라. 그분처럼 못 산다 할지라도 신의 모습을 가지고서 참여해봐라.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감동되고 감사할수록 한번 몸부림쳐봐라. 생애를 전 생애를 해서. 오늘 낮에 본문, 낮에도 언급을 했지만 오늘 저녁에 본문과 같으니까 보면은 이방인에게도 혜택을 부여하고, 그죠? 지금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어떻게 보면은 혼혈한데요. 수가성 여인과 상종도 안 할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르거든요. 그런 줄 알고 또 왜? 그들이 삶이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문을 열어놓고 오게 했거든요. 다 와라. 그죠? 그러면서 뭘 똑같아요. 돌 던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한 그들을 넣고 꾸짖는 거죠. 예, 그 오늘 이사야 56장에서도 그 내용입니다. 보면은 고자나 이방인을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수에 어떻게 넣고 있어요? 예? 그 수에 넣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안식에도 참여하게 하고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예? 언약을 그들에게도 했다는 거죠. 예, 이사야 57장 그 다음 장에 보면 나오지만 먼 데에 있던 가까운 데에 있던 다, 예? 그렇게 해서 그분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분의 입장에서 들어가야지 옳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얼만큼 죄를 안 져야죠. 많이 치면 더 나쁜 놈이죠. 그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죠. 주님이. 그러나 더 7배 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한 남편 한 아내로서 살아가는데, 그렇죠? 이 수가성 여인은 둘도 아니고 5이거든요. 예? 그래도 주님이 문을 열어주고 오케이 했잖아요.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맞습니까? 예. 근데 봤더니 어떻게 보면은 구약적으로 보면 고자는 어떻게 보면 복이 아니라 저주 비슷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구약적으로 보면은 유대인 빼놓고 이스라엘의 자녀들 빼놓고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은 어떻게 보면 저주 쪽이잖아요. 어두운 쪽. 예, 근데 주님이 불렀어요. 여호와께 연합한 자다 이방인을 넣고 또 고자들을 넣고 뭐라고 했어요? 언약 하나님이 어떻게 한 자들이다? 예, 언약을 굳게 잡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 보니까는 자세히 보니까는 뭐냐면 이것을 복이라고 했고, 그렇죠? 예. 그래놓고 자세히 보니까는 예, 푸른 마른 나무 같은 고자인데, 그죠? 열매가 없고 자녀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보자 이게 우리가 외형적으로 봐서 돌을 치려고 하는 우리 예? 옛날의 모습, 그죠? 혹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는가? 예? 하나님은 어디까지? 악인들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기까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기에 보면은 낮에는 우리 그 칼빈 예를 들고, 칼빈은 자녀가 없잖아요. 예? 예. 그리고 고 손도환 교수님도 그렇고, 꼭 고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예. 그리고 또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리고 또 보면은 조금 우리 종교 이제 기독교를 벗어나서 승려들도 그렇죠. 그리고 16세기 중반부터 있어지는 모든 뭐예요? 거기에 바로 11세기부터죠. 11세기 중반부터인가요? 12세기인가요? 1054년이죠 아마. 11세기 중반부터 있어지는 모든 한 그리스도교, 그러니까는 기독교가 하고 로만 가톨릭이 나눠지기 전에 한 기독교, 그죠?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11세기 중반부터는 모두가 자녀들이 없었어요. 맞습니까? 왜냐하면은 자녀들을 이익을 위해서, 예? 교회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오늘 본문에 지적하고 있는 대로 돌을 던져서 자녀들이 던지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일종의. 맞습니까? 예, 그런 행위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포도주를 먹고 독주를 마시고 그러면서 마치 조선시대로 치면 연산군처럼 뭐 그런 행위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서로 교황을 하려고 그러고 또 황제를 하려고 그러고 그 가문들이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성직자들에게는 앞으로는 멍크는 예? 결혼이 없다. 거기 지원자는. 그래도 이제 지원하고 그랬거든요. 예? 이제 그랬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그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도 나왔죠. 예? 예? 그러나 원래 그런 게 아니죠. 예? 원래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해서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 됐든지 자녀 없는 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이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다. 기념물도 주고 또 뭐예요? 영영한 이름도 줬다. 그래서 끊치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핵심의 기념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기념하니까는 내가 기념한다고 할 때 했더니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있는 날, 예를 들면 현충일 이렇게 이런 날은 기념이라고 안 하고 슬픈 날이니까는 이제 그냥 현충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광복절 예를 들면은 3.1절 이런 날은 기쁜 날이니까 기념이라고 한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문화에 약간 그런 게 있다 보니까는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하던데 꼭 부활만 기념입니까? 대속적 죽음은 기념이 못 되는 거예요? 주의 성찬을 날마다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슬픈 날이잖아요. 이해갑니까? 원래 기념이라는 건 메모리얼이에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멘? 그래서 물론 나쁜 뜻으로 기념하는 것은 아니죠.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했으면 슬프고 그래도 좋은 의미를 받아들여서 기념할 수 있는 거죠. 예, 추도 기념 예배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예, 탄생 기념만 해야 돼요? 예? 그건 아니에요. 아멘? 안 되나요? 예, 축 부활은 되는데 축 대속적 죽음과 대속적 죽음 하면 안 되나요? 주님이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예? 뒤에 복이라고요. 우리에게 준 복. 우리가 함께 죽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요. 이건 축하해 줄 내용이라고요. 아멘? 예, 그래서 예, 그렇게 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기념이라는 건 뭘 기념하겠어요? 항상 나를 기념하라고 했죠? 주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기념하라고 할 때 핵심이 뭐죠? 주의 잔이죠? 떡과 포도즙이에요. 예? 예, 죽으심 희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에서 기념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대속적 죽음과 그 다음에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그랬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주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 사건 그것을 기념하라. 아멘. 그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죠? 주의 자녀 아닙니까? 그죠? 네, 이것을 잘 모르는 자보다 아는 자가 계시면에서 크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했죠. 근데 뭘 보고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계시면에서 많이 알고 있었다. 그 계시 자체가 예수님.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이해갑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기에다가 둬야 된다 이 얘기죠. 하나님에게다가. 아멘. 네, 이렇게 두고 봐야 할 분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떤 아까 얘기했지만 맨 처음에 전통이 내려오다가 관습이 됐는데 그것이 잘못됐으면 얼른 버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원래로 돌아가야 돼. 원래 왜 전통적으로 내려오다가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알고서 가려면 원래 걸 붙들면 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거기 전통에서 내려와서 정통으로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들에게도 기념을 줬고 이름을 줬어요.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다. 한결같죠? 이해갑니까? 그렇다면은 그분만을 바라보고 바로 여기에 기념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항상 원래로 돌아가야 돼. 원래로 돌아가서 있는 계속 전해지는 원래 전통을, 그죠? 변형된 전통이 아니라 원래 전통을 붙드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정통이라고 그래요. 옵소더스. 아멘? 그게 딱 맞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헌법이라는 것은 전통, 곧 정통에서, 그 전통, 곧 정통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정통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왔어요. 가져왔으면 거기다가 우리가 정통이라고 생각한 것을 초안에 얹었는데, 보니까 딱 맞으면 되는데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초안은, 앞에 있는 초안은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안을 함부로 헌법이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그 앞에 초안을 함부로 이렇게 넣는 게 아닙니다. 아멘? 맞아야 돼요. 이 헌법은 미국이 만들었다, 뭐 아니면 영국이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나오고 그분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도 주어졌어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요? 그냥 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네덜란드나 스위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들의 민족이 있게 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 민족도 그분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도 가지고서 살도록 여전히 그러한 권한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하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은 한번 이런 경우를 한번 보죠. 조선시대 때죠. 조상 선조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돼. 이걸 윤리로 가르치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 헌법하고 안 맞다 그 얘기입니다. 인의예지신 가지고는. 그게 핵심이 인의예지신이죠? 이해갑니까? 화장실에도 보니까 붙었던데, 도서관 화장실에 이제 좋은 의미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게 아니고 그걸 것만 가져온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서 유교라는 걸 만드는 거야. 근데 원래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헌법은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곧 신조에서 나온 실체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아니라. 아멘? 그러면은 그림자를 옛날 거 그대로 와서 요거하고 맞으니까 그건가 하면 그게 아니라고요. 이해갑니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체하고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림자는 버려야 돼.
어떻게 생각돼? 굿. 이렇게 하고서 뭐 실력 뭐 어떤 뭐 죽은 사람 아니면은 애군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춤추면서 어떻게 좋게 한다고 하면서 자기네들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 좀 의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는 표현이겠죠. 예? 굿. 어떻게 생각돼요? 이 인의 예지든 아니면 굿이든 이런 것들은 안 되죠? 예? 무속적이고, 그죠?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도 인의 예지나, 왜냐면 이것도 조금 신하고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하늘, 예? 하나님, 그러니까 요거하고 연결시켜서, 그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조금 여기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표현이 있죠. 예? 유교에도, 그죠? 근데 요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양심에서 했다 이거예요. 양심에서. 그런데 인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인본주의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안 맞으면은 이렇게 해놓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기념하고 유족들의 슬픔을 그것을 기념으로 놓는다고 좋은 말의 의미인데 축하한다는 의미인데 뭐 이렇게 놓고 그렇지 않느냐? 그러는데 영예나 축이나 뭐가 틀려요? 그죠? 예, 그런 의미로서 꼭 기쁨의 의미로만 쓴 것이 아니죠. 슬픔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례를 받고, 그죠? 예? 세례는 축하가 되고 성찬을 먹는 데는 축하가 안 되니까 예, 축하합니다. 세례 받고 성찬 드셨네요. 축하합니다. 그죠? 좋은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죠? 예, 좋은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좋은 의미는 왜 있었느냐 하면 또 반복될까봐 더 이상 안 쓰는데 나를 기념하라 했잖아요. 예? 그런 희생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현충원에서 그분들도 그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평안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그분들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축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 왜? 성례니까. 예? 예. 거룩한 예식이다 이거예요. 성찬이. 예? 그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그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또한 행하는 것도 어떤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례는 아니어도 그죠? 거룩한 행위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뭐예요? 기념할 수 있는 거다. 아멘? 그러면 기념하는 거에는 축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성찬 참여했는데 오늘 처음이 세 번째 세례 바꿔서 축하합니다. 거기서 은혜 받았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럴 수 있다 그 얘기. 자, 인본주의라는 말을 제가 꺼냈어요. 그 다음에 인본주의는 안 되고 신본주의해야 되죠? 그러면 뭐냐? 아까 얘기한 인의 예지신이나 굿은 어떻게 보면 신본주의에 들어가요. 왜? 양심에 적어도 신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자기 나름대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도 그런데 잘못 표현을 한 거죠. 여기 인의 예지신에서 어질 인자, 오를 의자, 예자, 예의할 때 예자하고 지식할 때 지자고 믿을 신자 이게 잘못된 단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라 유교에서 말하는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건 조상 대부분 이렇게 놓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오지만은 선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요한복음 4장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여인이 잘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했느냐면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죠? 이게 뭐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나 메시아보다 그죠? 조상에게 뒀거든요. 예? 선조 또는 그죠? 좀 그런 의식이 있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걸 보면 조금 유교적이잖아요? 예? 지금 그게 아니고 여기에 핵심은 나다. 메시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신은 조상이나 단군이나 아니면 홍익인간의 사상 이 정도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 말씀 자신이고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자존자 되시고 생명 자체이시고 영생이신 이분입니다. 그 얘기예요. 바로 내가 그로라 이분이라는 얘기예요. 삼위한 하나님.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 신이라는 것은 이분이어야 돼. 이분.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이는 예지 신이라고 할 때 이 신이 그런 의미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있어지는 인, 하나님 안에서 있어지는 의, 하나님 안에서 있어지는 예, 하나님 안에서 있어지는 신, 지, 하나님 안에서 있어지는 신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냥 헌법에다 딱 만약에 앞에 놓고 또 홍익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것을 누군가나 인의 예지신은 뭐가 달라요? 다 같은 뜻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버리고 헌법을 놔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양심에 정말 확실한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세요. 헌법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성서와 신조에서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분의 계명과 윤리와 규례와 법도 구체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온 것에 맞춰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로 쳐줘도 이는 시나 굿은 세모표밖에 안 되고 결국 봤더니 나머지는 XXX로 나야 돼. 그죠? 그래서 안 된다. 그 5는 신본주의야. 인본주의는 왜 안 되냐면은 인의 예지나 굿보다 더 악한 거예요. 아예 신을 인정 안 해버리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이 어디까지 때로는 이 구시나 중간에 세모표 같은 그런 데에도 많이 들락달락 하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예. 그 헌법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정확히 이분하게 놓고 해석해야만 된다. 아멘. 이제 결론. 이제 몇 개세요? 히틀러는 한 표죠. 예? 제퍼슨도 한 표였대요. 보니까 어떤 목사님 표현이 기독신보에서 보니까 파리 에펠탑도 할까 말까 다 한 표였대요. 뭐 그거 에펠탑 프랑스 혁명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영예스러운 것이 못 되거든요. 근데 뭘 투표해가지고 뭐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가지고 했어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나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뭘 그걸 투표까지 했어요. 한 표 차이였대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제퍼슨인가 어딘가는 동점이 계속 나와가지고 9차례인가 14차례 때 결국은 이제 한 표를 기권했거나 아니면은 한 표 차이였으니까 그러나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누가 기권했거나 해가지고 이랬는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투표 안 하고서 역사가 갈린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저는 제퍼슨 물론 존중하지만 원래 제퍼슨이 있을 때 그 재무장관이 하밀턴이었잖아요. 그 총격전 얘기했죠? 예, 초대는 조지 워싱턴 아니에요. 그죠? 그 이후에 미국에 그럴 때에 그 제퍼슨 편에서 혹 해가지고 하밀턴에 누가 하밀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총쏘기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사망했다면은 그건 뭐예요? 차라리 거기에는 투표를 했으면 누가 이겼을까? 예? 이게 투표라는 게 뭐죠? 이게 투표 잘못하면 가위바위보도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면 A하고 B만 놓고서 둘 중에 하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게, 왜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냥 믿고 차라리, 그래서 나온 숫자로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럼 또 꼭 그렇게 나올까요? 아니죠. 아마 그래도 엉뚱한 사건들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안 그렇기도 하겠죠. 잘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더 정치를 잘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 중심에, 개인들의 중심에 그분이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 안에서, 아멘. 그분의 말씀 안에서, 아멘. 그 자유를 누리라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자유를 누리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너의 마음에, 너의 양심에, 너의 영혼에 나 말고 다른 거 놓지 말라. 너의 정신, 너의 마인드에 나 말고 다른 거 놓지 말라.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은 늘 사람들에게 지적거리나 한 코너에 몰렸었는지 몰라도, 아니면 남에게 안 보이게 하면서 위장했었는지 몰라도 이분을 만나고서는 떳떳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이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 것처럼 이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이 세상에 각각 다양한 수만 가지, 수억 가지가 돼요. 사람마다 그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예? 어두운 부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이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에게 덤빌 자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최후의 심판 때. 아멘. 믿고 이분만 붙들고서 혹여 여러분의 허물과 제약이 있으니까 그분께 고하면서, 그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면서 1대1로 그 은혜 감사해서 해결이 되니까 그 은혜 감사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가면은 그게 바로 자기 주권을 지키는 자고 주관자고 잘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면 안 되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여러분은 그 필드를, 거룩한 필드를 걸으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 자유를 줬어요. 그걸 붙들고 해서 여러분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켜가는, 아멘. 또 가정과 간과 후예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다 주님과 연합된 신약의 많은 지상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법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연구해서 이해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오직 후회 없는 길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그분께 아뢰면서 말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대한 모든 우리의 갈 길들이 다 놓여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줍니다. 그러니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에게서 해결하며 길을 뚫어가게 하옵소서. 여기에 방해거들이 있으니까 다 어둠의 세력을 알고 주만 받들고 주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고 능히 살아가면 다 우리 본능도 주 안에서 준 본능은 다 좋은 것들인데 주 안에서 잘해서 이 본능들을 잘 살려서 주님께 그 은혜 감사해서 크게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이 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부족한 모든 허물과 제약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합니다. 또 항상 부패가 있습니다. 그 허물과 제약을 용서하시며 더 점점 나아가며, 그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절대 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늘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가 주의 부르심이 변함이 없다는 걸 확신하면서
늘 믿음으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굳게 붙들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그렇게 믿음으로 믿고 주의 말씀만 붙들고 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의 해결자고 또 어디든지 계시면서 대변하시며 변호하시는 파라클레오 되시는 하나님, 보혜사 되어주셔서 능히 믿음으로 가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은사 교통 지키신 보호하심 인도하심 깨닫게 하심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은혜가 고개 숙인 영혼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또 자녀들과 그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번성거창에서 주 안에서 천대만대 번성거창에서 주 안에서 큰 나라와 민족들을 이룰 저들의 가문들의 그 후예들 머리 위에 뿐만 아니라 한신한 고백하는 주님과 연합된 신약의 많은 대상들 곧 같은 은혜를 받고 또 주 안에서 역시 그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룰 그 모든 그 후예들 남은 자들 개개인들 머리 위에 뿐만 아니라 한신한 고백하는 칼빈지 국가인 미국을 비롯한 자유 대한민국을 포함한 또 주님의 모든 칼빈지 국가들과 또 주님의 역사 가운데 앞으로 칼빈지 국가 되어서 같이 만들어져 가면서 있어질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있어질 그 후예들 속에 주 안에서 큰 나라와 민족들을 이루며 거기 있어지는 모든 후예들 그 남은 자들 개개인들을 포함한 모든 남은 자들 개개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북녘땅 수용소에 있는 남은 자들 개개인들 주님과 연합된 신약의 많은 제사장들 그 남은 자들 개개인들 평양 안에도 평양 밖에 온 북녘 땅에 있는 그 남은 자들 개개인들 머리 위에 중국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이슬람 교권에 주님과 연합된 신약의 많은 제사장들 그 반열에 올라 믿음으로 살아갈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 개개인들 머리 위에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과 하나될 주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이 시간도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임하는 혈통적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 개개인들 머리 위에도 아멘 문재인 대통령 위에도 박근혜 대통령 위에도 대통령 당선자 위에도 황교안 후보 위에도 상권 위에도 대한민국 정부 위에도 대한민국 헌법 위에도 아멘 주 안에서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들 위에도 아멘